아멘. 네. 잠깐만요. 이게 뭐지? 지금 제가 임 목사님하고 전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전화 좀 꺼주세요. 껐어요. 됐네. 아, 제가 뭐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제가 눈을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화나시겠죠? 어떠세요? 눈 좋아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강원도의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태백산맥의 줄기에 넌 위풍이 당당하다. 부산에서는 눈이 없었지만 이곳은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정말 기다려진다. 난 눈이 정말 좋다.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10월 14일 이곳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나뭇잎들이 전부 울긋불긋하게 바뀌고 있다. 산에 올라가서 우아한 자태로 노니 아름다운 사슴들이 보았다. 어쩜 저러도 아름다울까. 부산 사나이가 강원도 지금 이사 온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동물은 사슴이다. 이곳은 천국과 다름없다. 나는 이곳을 너무 사랑한다. 11월 11일 사슴 사냥을 허가하는 기간이 왔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동물을 사냥하라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라 여길 수가 없다.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신의 선물. 아, 정말 기다려진다. 12월 2일 드디어 긴 밤에 눈이 왔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아침에 눈을 뜨자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덮였다. 아름다운 풍경화 같다. 마당을 쓸고 길을 냈다. 아내와 눈싸움을 하며 재밌게 놀았다. 제설차가 와서 길을 치우며 집 앞에 눈이 몰려왔다. 아내와 같이 눈을 치웠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나는 이곳을 너무나 사랑한다. 12월 12일 간밤에 눈이 더 왔다. 아름다운 눈이다. 제설차가 또 와서 길을 치웠다. 집 앞에 다시 치웠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12월 19일 눈이 더 왔다. 출근할 수가 없었다. 오전 내내 삽질하기에 지쳐버렸다. 삭신이 쑤신다. 이것은 뭐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연병알. 그놈의 제설차가 오전 내내 오지 않았다. 12월 22일 하얀 똥덩어리가 간밤에 더 쌓였다. 삽질하다가 손에 물집이 생겼다. 우씨, 이놈의 제설차는 내 집 앞을 다 치울 때까지 숨어있다 오는 것 같아. 사람을 놀리는 거야 뭐야. 12월 23일 드디어 몸살이 걸렸다. 아내도 같이 걸려서 병 가내줄 사람도 없다. 약 사러 갈 수도 없고 와 진짜 욕 나온다. 12월 24일 꼼짝할 수 없다. 아내와 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하지만 힘을 내야지. 저녁 무렵 되니까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라고 빌어먹을 그게 어쨌다는 거야? 방송에는 서울놈들이 눈이 안 와서 하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쌩 지랄을 한다. 저놈은 기놈 새끼들. 저것들을 여기다 잡아다가 사흘 밤낮 눈을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 간밤에 그 망할 놈은 눈이 더 왔다.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는데 말이다. 빌어먹을 놈의 제설차는 내가 눈을 다 치울 때까지 기다렸다. 집 앞에 잔뜩 밀어놓고 가버린다. 나쁜 놈의 새끼.
소금을 잔뜩 뿌려서 녹이면 될 텐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머리통이 도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눈을 제설차가 다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더니 소금을 찔찔 뿌리지 말고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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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야지. 눈 12월 27일 간밤에 더 많은 하얀 똥덩어리가 쌓였다. 제설차가 지나갈 때마다 나와서 삽질하는 것 빼고는 3일 동안 집안에 박혀서 할 일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갈 수도 없다. 자동차는 하얀 똥덩어리 속에 파묻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가 도대체 사람 된가? 일기예보는 또 30cm 더 온댄다. 30cm만 삽질을 얼마나 더 해야 할까? 와, 나는 지금 돌아버리겠다. 12월 28일 기상청 놈들은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월급을 받아먹다니. 핵폭탄으로 죄다 그들은 묻어버려야 한다. 눈 속에 파묻어 버려야 한다. 일기예보가 틀렸다. 30cm 온다는 하얀 똥덩어리가 무려 1m까지 쌓였다. 도대체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 있는 건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건지, 이 정도면 내년 여름에 돼야 녹을 것 같아. 그놈의 밀어놓은 눈 때문에 삽이 6자루가 부러졌다. 마지막 삽자루 그놈의 나쁜 놈이 부러뜨렸다.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다. 1월 4일 오늘 드디어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가게 가서 음료수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비런 먹을 그놈의 사슴놈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로 치였다. 차 수리비만 200만 원이다. 저 망할 놈의 짐승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산에서 돌아다니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월 1일 사냥꾼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아주 기관총을 가져와서 저놈의 사슴들을 다 죄다 잡아야 된다. 3월 3일 지난 겨울에 그놈들이 얼마나 소금을 뿌려댄지 차가 다 녹슬어버렸다. 제습차로 밀어야지. 도대체 소금을 왜 뿌리는 거야? 국가 예산이 너희들 돈이냐? 정말 도대체 신도 포기한 이곳에선 도대체 난 살 수 없다. 부산으로 이사 왔다. 제가 네이버에서 어느 아저씨가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이걸 보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이게 실화란 말이냐 이러고 엄청 웃었는데, 작년에 우리 어머니 집이 속초에 있어요. 속초에 우리 언니와 우리 조카들 다 모시고 속초에 왔는데 눈에 묻혀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도 학교 출근 못하고 우리 조카도 출근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속초는 다시 안 오겠대요. 눈이 언제 와서 언제 묻힐지 모른다고. 참. 근데 저는 눈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눈 지긋지긋하시죠? 근데 저는 오는데 눈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눈이 왔다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았고, 집회가 취소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집회가 취소되지 않아서 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굉장히 사실은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골이 아닌 거죠. 저는 제가 자랐던 시골이 여기보다 훨씬 더 시골이에요.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습니다. 폐암 말기여서 병원에서는 못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폐암이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아버지하고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자라다가 아버지 휴양차 아주 깡시골 거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놀랍죠? 병원에서는 6개월도 못 산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아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더 사신 것 같아요. 10년? 1학년 때니까 6년, 7년, 8년 정도를 아버지가 더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이 심정지였어요. 폐암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다. 네, 분명히 병원에서는 못 산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를 살리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전자가 네, 아버지도 암이시고 저도 암을 3번이나 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암이다 이러면은 생각할 때하고 좀 달라요. 다른 사람이 암이다 이럴 때는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암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당황해요. 네.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암이다 이럴 때는 내가 왜 암이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잘 아는 선생님이어서 부르시더니 간사님 어쩌지요? 이 암은 고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폐에서 암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다발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폐에서 다발적으로 발견된 암은 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전이에서 왔다. 그러니 폐에서 암이 생겼을 때는 한 개로 커진답니다. 근데 이렇게 퍼질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데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 심장과 폐 사이에서 암이 발생해서 이것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심장과 폐 사이에 암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너무 건강한데 지금. 근데 의사는 치유가 안 된다 이거는 이러는데 이제 전화했어요 우리 신랑한테. 우리 신랑이 너무 막 당황해서 막 우는 거죠. 그리고 저의 리더에게 홍성근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깨끗해요. 제가 목이 간질간질한 거는 제가 사업을 하고 회의를 하고 미팅하느라고 너무 많은 목을 써서 그래요. 여기가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사를 제가 계속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온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콜록해도. 그래서 제가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때가 나의 믿음을 보이라. 나의 암 치료는 믿음에 있겠다. 왜냐? 의사가 암을 치료해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수술도 하나님 방법입니다. 약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고치는 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의사가 못 고친다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간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사님의 믿음을 보이세요 이러는데 근데 제가 알아들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이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요. 그때 묵상해 놓은 거. 잘 못 찾겠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사람들을 한번 세로 봤어요. 사람들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봤거든요. 쭉 이렇게 하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러면 300명 말고요. 기도원 이렇게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들만 제가 줄을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거의요 한 5,000명 넘어요. 제가요 한 4천만 줄 치다가 다 못 쳤는데요. 한 5,000명이 넘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행했던 역사들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막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요. 죽어 있는 나사로가 그 냄새가 막 나는데
나오라 이러니까 살아서 그냥 걸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이 4천 명이 가다가 기진한다, 배고파서 우리가 먹을 걸 주자 이랬는데 보리떡, 물고기 얼마 안 되는 걸 막 5천 명 먹이고도 12강줄이 막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5천 명은 몽땅히 예수님의 기적을 받던 사람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 한번 내미니까 바다가 막 갈라져요. 이런 모든 기적들을 다 받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제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병에 두려워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많이 치료할 수 있었다면 전 치료했을 겁니다. 의사가 수술하면 좋다 이러면 수술했을 거예요. 근데 의사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암이 내 몸에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장 놀라운 선물, 그리고 오신 것도 가장 놀라운 선물, 십자가도 가장 놀라운 선물, 모든 죄와 연약한 것이 한꺼번에 해결 다 되는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이 보혈의 힘, 이것은 치유 못할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제가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 너는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100%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기도라고,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네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다녔어요. 어느 날 병원 갔어요.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3번의 암을 선고받고 3번을 고칩니다. 초자연적으로. 지금 스코어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냥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작동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에 그 건세 앞에 모두가 무릎 꿇더라. 저는 가난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가난이라는 그것도 무릎을 꿇더라고요. 가난도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이것들을 몸소 쭉 체험하면서 여러분하고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때 정말 내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알았던 게 나의 끝 되는가. 저는 이 4일 동안 그냥 성령께다 맡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그냥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그때 주시도록 그냥 저의 길을 열어드리고 그냥 순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주께서 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대로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한번 맡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부가 지금 여기 같이 수련회 하는 거죠. 제가 너무 기대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제가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메시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가급적이면은 한번 다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세요. 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신가? 부하게, 부자로도 하나님은 만드신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한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3절,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귀족의 반열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주께서 빛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굉장히 가난했을 때입니다. 제가 부도났을 때예요. 저는 대학을 3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고 어떤 선교를 위해서 저는 살겠다고 헌신했거든요. 그리고는 대학교 갔는데 정말 우연한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내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저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너는 총명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의 꿈이 뭐냐 물으시길래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 왜 돈 벌려고 하니? 저 선교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먹이고 싶어요. 저 정말로 이렇게 돈 많으면 저는 아프리카까지도 막 도와주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분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큰 돈인데 몇 억을 줬어요. 시드머니를 줬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자. 너가 만일 이 돈을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이고 너가 이 돈으로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 없는 걸로 내가 손실 보고 너는 아무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아버지와 만남이 저의 사업이 열어지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전 대학 다닐 때 사업을 했습니다. 뛰어들었고 놀랍게도 그 사업 수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성공,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투자 받았던 돈을 다 돌려드리고도 제가 이제 성공을 하고 이 어르신이 내가 너에게 더 투자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제가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특정 제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제품을 에이전트 계약을 제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 갖다 팔고 또 한국에 건 또 외국에 갖다 팔고 이런 무역이 시작됐어요. 근데 잘했어요. 그것도 참 이 어르신이 참 놀라워했습니다. 저의 이 어떤 사업 수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르신하고는 이제 그 검정 거래는 이제 정리를 해도 제 스스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클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늘 그런 삶을 꿈꿔왔습니다. 아, 참 총명하고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사업체를 크게 키워서 이 사업체를 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끌어갈 수 있게 하고 이게 또 이렇게 그 어른처럼 그렇게 시드머니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실천했습니다. 많이 실천했고 많이 도와줬고 또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은 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굉장한 성공은 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려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뭐 하나 계약하려면 하나님의 오다가 안 떨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돈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래서 새벽 막 아주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노토하고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아무튼 제가 그때가 가장 제가 믿음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오늘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해요 말아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어떤 전심으로 내 인생 전체에서 우리 주님이 그냥 제 1순위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어리니까 애기니까 애기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대화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시죠. 근데 그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 불안하고 하나님 왜 이리 불안하죠? 제가 이 사람하고 이 사업하는 게 너무 불안한데 주님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검정색, 회색 이런 색깔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옆에다가 검정색, 회색을 적어놓고 또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하는데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해도 그냥 빵긋빵긋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막 편안하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은 놀랍죠. 막 황금색 혹은 나무에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적어놓고 이제 이 노트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노트를 딱 들고 이렇게 노트를 딱 들고 저 사람 검정색 적혀 있다 이러면 나를 어떻게 설득해도 절대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절대로 계약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금색 열매 막 이래 본 사람은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100%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20대에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빌딩도 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저를 만나자는 사람도 점점 많아졌고 그리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줄 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았어요. 이제 루트도 알았고 뭐 방법도 알았고 이제 네트워크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일단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수요 예배 빠지고 저는 그때까지 모든 공적인 예배 다 참석했거든요.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봉사했던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교사했는데 내가 이래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되지 이러면서 교사도 이제 그만두게 돼요. 점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걸 멀어졌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내 마음이 점점 멀어졌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막 하루가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IMF가 왔죠.
그래서 제가 보증서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게 친구들 보증서 주고 그다음 또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들 보증서 주고 막 이러면서 IMF가 몰려오기 그 한 1, 2년 전부터 회사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IMF 오면서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날아가고 IMF 지금 한 20년 더 됐죠, 그죠? 한 20년 더 됐는데 그때 당시에 빚을 50억을 졌습니다. 50억의 빚을 지고 더 이상 갚을 수 없어서 제가 길거리에 이제 나앉게 되는데요. 제가 남의 돈을 빌려 쓴 거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남의 돈을 빌려 써서 안 갚았다든가 그것도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근데 어떠냐? 보증 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잠언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라. 성경은 보증 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금했는데 나는 내대로 막 한 거예요. 내 멋대로.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어려운 삶을 10년간 살게 되는데요. 그 10년간이 노숙자로 10년간 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비피할 수 있는 집이 하나 있다 정도죠. 7, 8집이 그냥 공동 화장실 하나에다가 방은 딱 한 평 반, 2평 요 정도 딱 되는 방 하나가 그냥 끝이에요. 부엌도 없고 당연히 그냥 쪽방입니다. 이런데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런 삶을 거의 10년간이 계속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굉장히 잘 살다가 모든 걸 잃었을 때는 그 피부로 느껴지는 게 상당히 큽니다. 데미지가. 여기 시골 같은 경우는 땅이라도 있어서 뭐라도 심으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으면 굶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이 간절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제가 간절해졌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만 주실 것 같잖아요. 너무 선하신 분이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복만 주시기를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다고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그때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주실 만큼의 사랑.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나는 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지만 또 부자로도 만들어 가신다.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들이.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기도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굉장히 낮아졌는데, 그리고 전 완전히 노숙자처럼 돼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손에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는가? 내가 왜 가난하게 됐지? 그 원인이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고신 5대입니다. 고신 4대입니다. 우리 아들 5대, 우리 손녀딸 6대. 이 고신 4대로 저는 태어나서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저는 성경을 통독하잖아요. 이걸 지금 제 나이 2배보다도 훨씬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다시 읽어봐야지. 돈 이야기만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돈 이야기만 대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218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3,000번 이상 말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때서야 처음 알았어요. 아니 성경에서 돈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시는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즈음에 저의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은 제가 만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한국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서 배우시는 그런 어떤 성경 교사로서는 전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티칭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 왕의 재정, 하나님의 재정 원칙, 성경적 재정 원칙 이걸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이 열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어머 이건 뭐지?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제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인정 못했어요.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을 얼만큼 했고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강의 전체를 들으면서 성경 전체를 찾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둬가신다. 이걸 전체를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 꼼짝없이 거기에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 없음. 주님 할 말 없습니다. 제가 가난해진 것이 지당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한번 표시해 볼까요? 표시해 놓고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다시 올 거예요. 네, 표시해 놓고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저 메시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왜 망했는가를 전체 성경을 정리했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이유,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 스승님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 다 적어서 이제는 공부하고 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을 딱 하고 그 공부를 마치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50억 부도 나서 사람들한테도 맞아 죽어도 죽을 판국이에요 지금.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댁도 도와주지 않고 친정도 도와주지 않고 오직 내가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달라질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한 기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가 훈련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1년간 꼬박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그리고는 4년 반 만에 제가 그 50억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받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재정 책을 쓰라. 그리고 너는 왕의 재정 원칙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업들에게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너는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걸 가르치라 해서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십 개국에 가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했고 지난 주간도 저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번 주간도 전하고 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이거 연결되면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쓴 왕의 제정 책인데요. 이게 7권입니다. 7권의 두께가 한 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께가 이만큼이죠. 네.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만큼 이게 한 권입니다. 이분의 간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 책을 들고 네,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왔는데요. 자기가 뭔가를 굉장히 실수를 해서 깜빵을 가게 됐답니다. 자기가 이 사업가였는데 어떤 경제 사범이 돼서 깜빵을 가게 됐는데 수년 이렇게 있게 됐답니다. 몇 년을.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 책을 아마 전도로 그 깜빵에 줬나 봐요. 처음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깜빵에 읽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적었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붙였다는 거예요. 다 붙이면서 묵상하고 또 그걸 마음에 다지고 묵상하고 다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나가면 내가 이 사람은 큰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완전 거들나고 이 사람이 깜빵에 가게 된 거예요. 만일 내가 깜빵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왕의 제정 원칙대로 사업을 해서 정말 돌파가 일어난다면 내가 내 서성 미진 간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리라. 만일 돌파가 안 일어난다면 내가 헛수고를 한 거니 그거 역시도 미진 간사님은 내 손에 죽을 것이라.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의 실물을 직접 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 강원 지역 전체의 NCMN의 지부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 윤희선 지부장님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윤희선 지부장님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 강원 지역 전체 윤희선 지부장님이세요. 지부장님이 이 책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와서 부부가 하는 말이 간사님 제가 돌파했습니다. 제가 오늘 천억짜리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을 모시고 그 건물에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난 집회 갔어야 됐거든요. 와 대박. 그러면서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서 좀 오시라고 자기 그 성공한 사업장으로 좀 오시라고 이랬는데 그 제가 명함 받고 다음에 갈게 이렇게 하고는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근데 여기 강원도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NCMN에서 이제 뭘 좀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700억 정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 명함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파했고 내 제자니까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해서 700억 프로젝트에 100억만 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이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시편 146편 3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내가 그 명함에 눈이 갔다는 것은 마음이 뺏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 명함을 쓱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명함을 다 찢습니다. 아주 완전히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하고, 제 마음이 잠깐이라도 그 사람이 헌금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 회개합니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 간증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책을 7권 두께로 만들 만큼의 열정, 이 재정 원칙에 대한 공부, 이것은 충분히 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제가 쓴 책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가져왔어요. 매일 읽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 저는 이제 특히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또 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세요. 저는 여기가 농어촌이고 또 시골이고 이래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느 시골에 한번 도시의 시골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한 90살 할머니 정도, 80에서 90 할머니 정도가 쪼르륵 5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브레이크 타임에 할머니 좀 알아듣겠어요? 이러니까 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러면 할머니 브레이크 타임 쉬었다가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 집에 들어가셔 쉬세요. 이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집에 들어가 쉬세요. 안 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하늘 같은 말씀이야 이러고 꼬박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다 끝나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뭐 좀 알아들어서 이게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도까지도 각오하고 왔거든요. 근데 막 이게 의지가 확 생기네요 지금. 네, 막 열정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네요. 진짜 이거 잘 가르쳐 주면 뭐 되겠다 막 이런 생각 막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다시 부자로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근데 가난해지니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하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제 앞에 줄을 섰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가난해가 노숙자 같이 돼버리니까요 제일 먼저 친구들이 제 전화는 안 받아요. 그리고 피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속을 봤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의리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옆에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의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진짜 베드로 의리 없게 진짜, 네, 그 의리 없잖아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옆에서 괜찮아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거잖아요. 한 명도 없대요. 너무 슬퍼서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운데 제가 2번이나 스스로 죽으려고 제가 시도를 했어요. 한 번은 약을 다 털어먹었고요. 한 번은 바닷속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은 정신이 나간 거죠.
얼마나 제 그 경제적인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짐작이 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깡패 아저씨들이 와서 날마다 머리털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장기 팔아라 그러고 협박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납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유진이. 이거는 저를 견딜 수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는 해외로 좀 가라.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 제가 계속 그랬어요. 당신 우리 아들 데리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제 이러면서 저는 나 하나 죽어버리면 일단은 끝나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죽어야 우리 아들을 살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굉장한 제 안에는 이 고통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제가 겪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딸아, 기회는 있다. 너를 다시 부자로 만들 것이고 너를 다시 높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을,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하나님께서 살아라는 그 삶을 네가 살면 어떻겠니? 이걸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 죽으려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거 못 살겠어?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살아냅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에 그 50억 빚을 다 갚으면서 제가 지금은 또 다른 영역 안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업체는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이게 지금 게 아닌데 이게 며칠 전에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회사가 그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 영양제로 한 달치 영양제를 공급하는 숫자예요. 그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3,600만 명 아이들에게 매달 공급합니다. 영양제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만큼 축복했는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아마 내일 제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어제 건가 이랬는데 또 더 많은 아이들한테 영양제가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 약속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그름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준다. 이 약속을 그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저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했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두에게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반절.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미진아, 너는 앞으로 나를 존중히 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아들이 나를 존중하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부모가 말해도 완전히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느낌이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경매를 받고 있어요. 모든 친구가 떠나갔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교회 왔는데 빚쟁이들이 같이 따라와서 저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체 있는 데서 저에게 창피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극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럼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몇 해가 됐네요. 제가 미국 갔잖아요.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큰 교회에서 집회를 저를 초청했어요. 거기 집회를 갔는데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저를 라이드해 줄 분이 나오셨어요. 주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을 시킵니다. 그럼 부목사님들이 주로 일주일 동안 저를 라이드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그 좀 시간의 여유가 좀 넉넉히 있는 그런 분들을 시켜 주시는데 어느 한 분이 나왔는데 부목사냐고 이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으면 안 돼요. 백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이 넉넉히 있어. 그래서 부목사가 아니라기를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는데 미국 국방성 펜타곤 미국 국방성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미국 국방성에 미국을 빛낸 10인 이 얼굴이 쫙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걸려 있어요. 거기에 딱 걸려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날 라이드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 한번 봤다가 이래 한번 봤다가 뭐지? 이 사람이에요? 네, 이러니까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 집회 오신댔는데 간사님처럼 존귀한 분이 오시는데 제가 저기 걸려 있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간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휴가를 신청해서 간사님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저한테 요청하시고 명령만 하십시오. 이러는데 충격받았어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요. 국가의 일로. 그러면 까만 선글라스 쓴 사람들이 20명이 쫙 달라붙잖아요. 이런 사람이 휴가를 내서 내 같은 촌년을 지금 라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해졌어요. 지금 좀 뻥하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진짜 촌년인데 이게 뭐지? 이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해주셨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그름더미에서 올라서 귀족들의 반열에 앉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얘기했지? 내가 다시 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높여준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너는 그 약속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줬어. 너는 앞으로 내가 더 높여줄 거야.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대박이다. 네. 이러면서 이제 거의 국빈 대접 받다가 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 이거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 저는 촌년인데 하나님 높이려고. 네, 최근에 제 1야당, 2야당, 제 3야당 전체에서 기독교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독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당, 야당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가장 존경받고 청빈하고 청렴한 사람 뽑았는데 내가 1등 됐대. 그래가지고 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NCMN의 이미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일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계속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오나 물어보니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 제일 앞에 번호 비례대표 주려고.
진짜. 그래서 내가 무조건 싫다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좋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 내가 주님 이랬죠. 기도하려고. 그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주님 이랬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으로. 감람나무에게 가서 나무들 위에 왕이 되라 이러니까 감람나무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가니 무화과 나무에게 가니 내가 열매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시나무가 우쭐대잖아요.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저는 뭐예요? 미신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봐라. 하나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세 나무는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 또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화를 거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제가 완벽하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비서들한테 다 연락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 해라. 나는 정치계에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나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러니 나는 정치에 하나님 부르지 않았으니 내가 거절한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거절하고 이제 정리했는데 지금 그들이 중보기도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 간사 중에 또 한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실화라고 제가 나연순 간사님 알죠? 네. 제가 이제 아는 우리 간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물어보세요. 네, 그쪽에서 중보기도 들어갔대요. 미신 간사님에게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저는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보다 더 시골 출신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라난 곳에 비하면 대도시입니다. 저는 여기보다 훨씬 더 시골 중에 깡촌에 저는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심으로 제가 훈련되니까 하나님은 이 초년을 들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강의해달라고. 네, 그 영어가 안 돼 못 갔다니까요. 그 전 세계에서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네, 대한민국 상위 0.01%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니까요. 만나자고. 근데 저 하나도 안 만나요. 저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리 지부장님 만나는 게 제 인생의 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상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손자들이 크고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시골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대도시에서도 사람을 뽑았을 수 있죠. 그러나 시골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사람을 뽑았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문대학교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학벌, 인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모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쓰는 기준을 오직 하나, 중심이다. 이 중심을 보고 나는 사람을 뽑아 쓴다 이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 같은 촌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왜?
야, 하나님이 누군지 자랑해라. 야,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정말 잘난 사람들 쓰면은 지가 잘난 줄 안다. 너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한 일을 하나님이 펼치니 사람들이 저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네, 회장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 3개국 이상 사업체가 다 나가 있을 때 네,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비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잘 된다라고 말한 거 이거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손자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상머리 교육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손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너를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걸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살고 손자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또 이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달릴 수 있고 이러니 저는 4일 동안 성령께 길을 열어드리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메시지만 제가 전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벌써 늦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시골의 어른들은 8시 되면요 한밤중이라서 주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밤새도록 강의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10분 쉬었다가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허리 아픈 어른들은 가시고 남는 분들은 챙겨가지고 제가 복 받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네, 8시 32분이니까 8시 45분 네, 다시 이 강을 시작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4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